할렐루야. 또 오늘 저녁에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은혜롭게 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먼저 405장부터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저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아멘. 그 뒤에 장 406장 찬송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의 실도와 나위로도 안전한 보고 복국다제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견대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끊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나의 모든 것 대신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기해 주의 영원한 손발 감지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또 뒷장으로 오늘 차례 한번 넘어가 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빛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됐는데 찬송 한 장만 더 한다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08장 뒤에 그 옆에 바로 그 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건데
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맘속을 평안해 나의 맘속을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아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손마음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를 평안해 나의 맘속이를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동서남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열류가 없겠네. 나의 맘속을 평안해 나의 맘속을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은혜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또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낼 그것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다툼과 분열이 있는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화해와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반드시 주님 만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하는 백성들, 위대한 선교에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이제 은혜 받은 자의 뜨거운 마음, 감격, 열정,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말 불확실한 세상 속에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참사랑과 예수님의 그 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회가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의로 내가 무장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향해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가르치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외칠 때에 주님 도우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때 그 증거의 결과로 이 땅에는 많은 죄인들이, 많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다 깜쳐버리고 의의 길, 거룩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주장이 놓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손으로 오늘 은혜 받고 아버지 위에 살려져 있고 아버지는 빛으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가득 채운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의의 복음을 우리로 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로 거룩하게 살면서 의의 복음을 삶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성도 속의 인물 이제 5번째인데 그 5번째 인물이죠. 근데 이제 노아를 얘기하면서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죠?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서 오늘 다른 말씀은 그냥 다 이렇게 하나의 수식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깊이 또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말씀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의를 전파한 노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런데 그런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인데 이제 사실 이 말씀은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 깊은 영적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이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절수 하나하나를 놓고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제 어제 전체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전후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도 전체가 아니라 10절 앞부분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은 그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이단들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나잖아요. 범죄하고 이제 그 쫓겨난 천사들의 수하에 있는 그 손아래에 있는 부하들, 이제 그 부하들이 여러 있잖아요. 마귀와 마귀 종들인데 그 마귀 종들 가운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그 이단들의 심판받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심판받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3가지, 증거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요. 근데 그런 이단의 심판에 확실하다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에 대한 말씀만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용은 알아야 되기에 제목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첫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 첫 번째 다른 주제가 뭐냐? 작은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 누구를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제 흥고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옛세상, 옛세상인가?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서 읽다 보면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기 2장 5절 중반에서 이제 막 끝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노아가 또 본문에 노아가 한 일에 대한 나오는데 노아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내용이 5절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또 하나 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날에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대로 하면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을 이제 구원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는데 그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옛세상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 것이냐.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입장에도 기록되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말씀 중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전파한 노아가 한 일에 대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의를 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주제가 노아가 한 일이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가 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오늘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보면 타락한 세상, 또 창세기 6장 이제 9절 이하에 그 시대의 모습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지는데 창세기 6장 9절 하는데 그 앞뒤에서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로 한다면 타락. 그 성경 고대로 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거기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제 노아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오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전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후에 그 따라오는 현상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할 도구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과 권세를 주시고 그걸 능력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의를 했고 의를 전하는 도구로 선택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능력자예요. 권능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인간을 볼 때는 약하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표현같이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그런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 아까 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받은 은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전하도록 성령과 권세를 주고 그 결과 우리가 의를 전하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능력자가 되어지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땅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된다. 노아가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단어적으로 보면 의무를 지키는 거. 이게 우리 성도니까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대립교 성도니까 대립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킬 때에 의인이라는 거지. 단어의 뜻이 보면. 그리고 나라 앞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대한민국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저같이 이제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인데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할 때 제가 가정 앞에는 의인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지,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질 때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은 이건 뭐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바른 마음이나 바른 생각, 공의로운 생각과 공의로운 마음을 갖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단어적인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법을 하나 어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대통령이 어떤 국가 중요한 때에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뭐라 하지?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는 의인이다 하면 그래서 의인은 인정받을 때 그걸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전파한 의는 그런 의만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 단어가 다른 거고 이거는 생활과 삶과 관계된 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다.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결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체적 쾌락과 어떤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아까도 좀 나왔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의를 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까 제가 이제 의를 단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빗나가는 것.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건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생각과 마음의 주님으로 벗어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창세기 계속 등장하는 사람과 딸들과 결혼한 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곧 육체적 쾌락, 성적 쾌락과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는데 네피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언어, 육시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폭력,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는 거, 고통을 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모시게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런 거죠. 노아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같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서 제가 또 주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노아 시대의 모습과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보다 더 우리가 의로울까? 그들보다 더 우리가 순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노아 시대나 현대나 다를 것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살고 있고요. 요즘도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섞이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안 그러고 섞였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요즘도 무조건 우리가 신앙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해서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그들과 그들의 동화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육신적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산다든지 아니면 조금 신좀 있다고 조금 뭐가 좀 갖췄다고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때는 주먹으로 때는 언어로 때는 제도로 때는 여론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노아 시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 물론 심판도 전하고 조금 이제 다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시대적 상황을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전제조건에서 이런 말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진단하십니다. 세상을 진단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일하셔요. 세상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인간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인간 속에서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인간을 찾아오시고 세상을 찾아오시고 그 속에 머물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노아를 부르실 때의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이미 뭐 여러 차 나오지만 강포와 불의가 아주 득세하는,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기에 아주 힘든, 요즘으로 말하면 세속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신앙도 살기 어려운 시대,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그게 노아 시대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노아 시대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욕망,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쾌락과 욕망을 따라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다.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잡혀먹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힘 있는 자와 강한 자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뭔가를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그걸 빼앗고 찾지. 근데 폭력은 반드시 뭐 주먹을이나 몽둥이로 누굴 때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해당은 되지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게 폭력인데, 그런 일들이 오늘도 성행하고 있다,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고,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이나 그때나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될 만한 시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를 전파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득세, 불의와 강포가 또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의를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때에 안타까우셨습니다. 좀 하나님이 기대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 창조하실 때,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새벽에 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결론적으로 나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우리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과 의무와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노아 시대의 모습,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볼 때 그 전혀 다르네요.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 결과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랬던 인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또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있는 그 필요성을 강조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를 전하는 도구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했던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를, 여기 우리 예배드린 장로님을, 우리 두 분 권사님을, 우리 임경현 성도님을, 저를 사모님을, 또 우리 대미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받고 또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 전하는 도구로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는 노아를 의를 전하는 도구로 선택하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구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권사님과 저와 장로님, 우리 사모님, 임경현 성도님은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것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특권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오늘 그 의를 전하는 자가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것과 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물론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세상에 의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에덴에 쫓겨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를 갖춘 온전한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4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도 없대. 의인은 하나도 없대. 제가 그 뒷 말씀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죠. 심지어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노아조차도 사실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까 법적인 용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인정해줄 때 의인이라는데 그런 의인이 된 거죠. 노아도 이제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물과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을 인정하시냐?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어떤 느낌을 가냐면, 우선 우리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또 칼빈이가 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이 어떤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느껴질 때, 믿어질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 편안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죄인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감격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죠.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의와 거룩을 실천하냐? 자신이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실을 증거하죠. 이게 이제 간증이고 전도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인이 된 과정, 의인이 된 방법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내가 회개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주 기쁜 마음을 갖게 됐다. 이 사실을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또 자기 은혜 받은 방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막에 달린 의인이 되었기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과 길을 증거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 그러니까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게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우리는 이런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특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노아가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세 가지 얘기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포악이 가득한 세상과 모든 혈기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 홍수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온 땅이 다 잠기면 벌어질 일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이제 비에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사람들 생각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노아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찾아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당신은 그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께 장차 물로 심판하는데 그때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하나님 영접하고 믿어, 경외해. 그런 식으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노아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경고하신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살리는, 우리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장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 맞이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올 구원의 하늘나라 가는 도를 정확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의의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증거하느냐면 방주를 준비함으로, 방주를 건축함으로 이제 의를 전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노아는 신앙이 있는데 그의 신앙은 가슴속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순종할 때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죠. 그게 뭡니까?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제 이제 방주를 짓는 거죠. 우리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주를 짓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해보고, 내가 짓는 방주야말로 구원의 방주가 이제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의를 노아는 전하지. 그걸 전하면 안 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방주를 짓는 이 행위와 삶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노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노아의 방법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삶이라는 건 뭐냐? 방주 건축과 연결되어 있는데 노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모든 인생이 다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120년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방주를 건축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어느 한순간 잠깐만 하다가 말았다고 한다면 삶과까지는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또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죠. 이거는 노아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했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또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죄악을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김으로 죄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절개와 지조, 순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의무,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애썼고 많은 순간 하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곧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특별한 기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영적 지켜와 절개 같은 걸 지키고 또 순결한 모습, 삶을 지켜가는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법과 원칙을 따라 살고 그 기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삶으로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노아처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삶을 통해서 그 의와 거룩을 지키는 곳, 의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또 의를 드러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서 속의 인물 5번째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됐고 노아에 대해서 9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또 직접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가오는 또 심판을 넘어선 그런 구원의 복음, 또 하늘나라 가는 복음,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언어로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며 드러내므로 우리 대몇개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그 권세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명되어 전달되어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오늘 이 사회가 좀 더 의롭고 거룩한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주보에 기록된 516장 온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의 전파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왕이라서 높은가 완비 구하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르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여를 믿수로 다 따르라 화평과 지나서 동금과 만빛 구하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 예수를 보내신 장사강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게 지나서 동금과 하나님 구하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길 헤치고 찾아온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든 너와 소리는 온 세상이 마침내 이 길리에 살겠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구하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열정과 또 사명감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도 꾸준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거룩의 복음을 또 때로는 심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대밑의 집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